4월 14일 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주일을 지나 지금은 부활의 절기입니다. 지금부터 부활주일로부터 50일간이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셨던 날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사도들로 변화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때 교회도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1000명이 모여서 한 예배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신방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행사들을, 그 전도대를, 우리의 모든 일상이었던 우리의 삶의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목사로서도 생각하면서 그날이 올까라는 걱정도,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력 안에서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력, 교회의 시간을 따라 생각해 보면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의 시간, 부활의 절기,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기다리던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교회가 탄생해서 힘있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간, 교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이전 같은 날이 올까? 우리가 다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아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교회의 여정을,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히려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에선 이럴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럴 거야, 부활한 우리의 실존은 이럴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은요, 어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뭐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는 다시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죽을 때 즈음에 우리 육체 상태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육체가 상당히 훼손되거나 노화되었을 상태일 겁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천수를 다 누리고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요, 육체에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상실되어 있고 약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이 육체를 갖고 살아나는 걸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이 꼬부라진 육체를, 주름진 육체를 갖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건가?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것일까?
혹 교통사고나 막 물리적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면 우리의 육체가 파괴되었을 수 있죠. 어떤 부분을 상실했을 수도 있죠. 부활의 육체는 어떠한 수준이 되는 건가? 이전 것은 회복되었을까? 그 수준은 완전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육체가 모든 기능을 정지할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묻는 겁니다. 육체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하게 된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죽음을 넘어서 부활한다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떤 육체를 갖고 부활하는 것이냐? 실제로 이때 고린도 교회 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때문에 죽임을 많이 당했거든요.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자들한테 물어뜯기기도 하고요. 사지가 잘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결국은 영생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생에서 다음 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육체를 갖고 그대로 갖고 혹은 부족한 부분을 좀 회복하는 수준에서 부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막 기독교인들만이 아니죠. 전 세계 미이라 같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시신을 최대한 고이 보존하고 이 시신을 최대한 좀 부패하지 않게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몸을 갖고 부활하느냐고. 바울이 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네가 뿌리는 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요. 지금 종자, 형체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확실한 건 이 바울의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지금의 육체와 부활의 육체에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데 그 연관성이라는 건 본질에 있어서의 연관성이라는 거죠. 연관은 있는데 분명히 다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설명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씨와 열매, 종자와 씨와 식물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에 씨가 있죠. 나무도 거대해 보이지만요, 씨가 있습니다. 다 나무든 어떤 식물이든 씨앗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씨앗 안에 나무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나무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의 본질과 저기 큰 나무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이 씨앗이 갖고 있는 쪼글쪼글하고 작은 형체와 나무의 이 커다란 형체 사이에 연관성이란 없습니다. 씨앗의 형체가 한 100개 정도의 주름이 있으면 이 나무가 되었을 때 나무도 100개 정도의 나이테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의 형체와 나무의 형체는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씨앗의 본질이 자라서 나무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농부는 알 수 있겠죠. 만약에 농부라면 씨앗을 보고 이 씨앗은 무슨 삼나무의 씨앗이야, 종려나무의 씨앗이야, 사과나무의 씨앗이야, 농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씨앗이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씨앗과도 같다, 씨앗의 형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씨앗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본질로 보십니다. 이 씨앗 안에 있는 본질이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씨앗으로 보세요. 우린 여기 씨앗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씨앗이 자라났을 때, 이 씨앗이 나무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할지까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고 있는 이 형체가 씨앗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은 형체는 뭘까요? 성경은 그게 나무의 형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씨앗으로 보시지만 이 안에 본질 나무가 될 모습도 보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씨앗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씨앗일 뿐이에요. 되게 대단한 씨앗이어도 그 씨앗들 사이엔 큰 차이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씨앗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므로 심겨지는 거예요. 씨앗이니까 땅에 떨어져서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대단한데 높은데 좋은데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앗으로 이 땅에 왔으면 심겨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면서요, 땅에 떨어져서 막 심기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 씨앗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대단해도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씨앗의 형체와 나무의 형체, 이 두 형체는 분명히 다르다.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다르다. 다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속한 것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형체의 맥락에서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체와 영광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부활하면 그냥 부활했으면 된 거지. 뭐 어떤 형체로 부활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체가 영광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형체란 실제로 영광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체로 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가 우리의 영광을 가늠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게 그 겉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에 대단하고 막 키 크고 잘생기고 삐까뻔쩍하면 그 사람이 영광을 받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형체는 영광과 연관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에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영의 몸이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신령한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과 육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지만 진짜 우리가 취해야 될 영광은요, 영의 형체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이 영의 형체의 영광인 거죠.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형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나는 부활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 형체도 내 모습도 영광스러우리라라고 믿어야 됩니다. 씨앗의 수준과 나무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요. 씨앗이 요만한데 이 요만한 걸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갔다면 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난 이 씨앗이 자라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무가 된 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지금 비참하고 쪼그라진 이 수준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죽고 부활하면 아름다운 영광의 형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씨앗이 아니라 나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상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막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며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나타나신 거죠. 그 옆에서 막 얘기도 듣고 얘기도 해주고 성경도 풀어줘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대요. 여기서 가리워진 눈이 뭘까요? 육체의 형상을 보는 눈이요? 아니죠. 육체의 형상을 보는 눈은 안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말하고 떠들고 같이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던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던 거예요. 마치 엘리사의 종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가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 제자들도 영적인 것을 보는, 본질적인 것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눈이 띄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집에 가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을 때, 성찬을 해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 먹으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식사를 받아 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체는 달랐지만 육의 형체로서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영의 형체로서, 본질로서 예수이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데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뭔가 있어서 말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아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육체의 형상이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말하니까 예수님의 영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즉 그냥 영만이 아니라 어떤 그냥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의 형체인데 육신의 형체까지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본질적인 그 눈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영의 형체와 육의 형체를 다 갖고 계셨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 모습은요, 우리의 막 최전성기 때, 우리가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멋질 때 모습, 그 수준이 아닐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막 18살 때, 20살 때 제일 예뻤을 때 모습이 아니라 이 씨앗의 형체를 넘어선 본질적인 나무의 형체, 삼나무 씨와 삼나무 자체가 다른 것처럼, 종려나무 씨앗과 종려나무 자체가 다른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이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본질로서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다른 모습의 형체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몸으로서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이 몸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이 땅에서 좀 육체의 면류관 좀 써보려고, 이 땅에서 꽃 좀 피워보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절기예요. 부활의 시간들이에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도 그러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지 아세요? 그냥 이 모습, 꼴랑 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던 초라한 모습으로 영원히 부활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서 씨앗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심겨졌을 때, 죽었을 때 진짜 열매를 맺어서 이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상상할 수 없는 나무의 모습 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이 힘든 우리의 그냥 여정 가운데 소망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좋을 일도 없어 보여도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쪼글쪼글한 씨앗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지 소망하십시다.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 기쁨의 부활의 절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에 일희일비하다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소망 없다고 이야기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엘리사의 종의 눈을 띄워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두 눈을 띄워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갖게 될 영광스러운 하늘의 형체를 품고 있을 우리를,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이 땅에서 씨앗으로 기꺼이 죽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